사람이 자기 의를 파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말씀 나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복음은 자격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능력한 나에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무능력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자기의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기쁜 소식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자기 공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누가 해주는 게 큰 은혜고 기쁨이에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해주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얼마 전에 봤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7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죠. 고침받은 사람한테는 그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오늘까지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일한다. 바리새인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도 갖다 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구나. 다 해주셨구나.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성향은 여기에 반대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인가 해서 드려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자, 너네가 기도를 하고, 너네가 금식을 하고, 너네가 구제를 하는데 사람 앞에 보이면서 나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공로로 의식을 하면 안 된다. 자기의라는 말을 제가 자꾸 씁니다. 자기의,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의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의가 종교로 둔갑하면 굉장히 좀 무서워집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이제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교회도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자꾸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7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어떠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행했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일을 했다는 것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받아주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오늘도 능력을 베푸시고 계심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도 우리 남문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남문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무슨 저하고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죠? 무슨 힘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르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사용하시고 인자한 말 하나를 사용하시고, 인간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내가 드러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으면 창피합니까? 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죠. 근데 이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참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있는데도 막 이렇게 막 뺀질내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자꾸 이렇게 죄송한 거예요. 너무 뭐 이 정도는 또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살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지난주에 제가 제자 한 명을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녀석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대요. 이놈의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녀석이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뭐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교회를 또 옮기게 되면 여러분 본의 아니게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서 방황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제 서울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저를 만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시 교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싫은 거 아니에요.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게 없어서.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데 한 아는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너 참 하나님을 향하여 미안하고 내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힘들구나. 근데 너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그건 네 마음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니?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래 나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겠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갖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 그래도 내가 좀 면이 서지. 하나님이 그런 걸 갖고 오라고 너를 기다리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값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참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 하나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딱 말씀하시니까 와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칭찬받으니까 베드로가 쭉 어깨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많은 관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부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 좀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도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께 나아가냐면 내가 주님 좀 사랑하거든요.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자, 이게 웃기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해드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이 정도 있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나를 바라보느냐는 복음과 자기의의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장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 명령하시죠. 그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탁 잡고 끌어올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게 잡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망해보면 알죠. 안 돼보면 알죠.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은 알게 되죠.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데 딱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하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선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건 불평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죄악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딱 고백을 하고 나를 떠나주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그게 진짜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애들한테 집에서 나가 그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떠나소서 그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이라는 걸 주님이 알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런 말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제가 예전은 아니고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골목대장 형님이 건이 내 부화시켜줄게. 그런데 기분 억수로 좋더라고요.
이거 뭐 그 형님이 나를 부활시켜 준다는데 내가 그 형님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님 밑으로 맞죠? 형님은 형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님은 맞습니다. 자, 맏아들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버립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죠? 예수님이 해주실 게 믿어지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이야 그 돈에 집착해 살면 되겠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갑자기 부담이 확 밀려올걸요. 만약에 그게 복음이 아닐 때는, 이걸 내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실 때 어떻게, 뭐 요즘에는 하여튼 너무 많이 갖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 요즘은 좀 그게 아닌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랑하던 그 남편, 뭐 누구 이름, 영자 씨, 우리 교회 영자 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자 씨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그럼 뭐 다 버리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이 믿어지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일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요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그 복음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